성서 마테오의 복음서 19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무엇이든지 이유가 닿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은 다시 모세는 아내를 버리려 할 때에는 이혼장을 써주어라 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대로 굳어져서 아내와 이혼을 해도 좋다고 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라자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고 나서 그 곳을 떠나셨다.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제공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양심의 6가지 원리를 통해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각 구절은 양심의 여러 측면, 특히 사랑과 정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혜와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 사랑 러브. 창조의 본질로서의 사랑. 예수님은 결혼을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으로 설명하시며 이는 곧 남녀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양심의 사랑 원리 중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과 상통합니다. 결혼은 상호 간의 깊은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소통 가능한 상태를 지향해야 합니다. 신성한 유대 보전.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결혼 관계가 단순한 인간 계약을 넘어선 신성한 사랑의 유대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관계를 유지하고 돌보는 사랑의 노력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예외와 관용의 한계. 음행한 까닭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사랑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인 음행이라는 최소한의 정의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사랑의 원리가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 관계의 순수성과 존중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발휘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사랑.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언급은 단순히 이성 간의 사랑을 넘어선 더 큰 존재인 하느님을 향한 사랑, 즉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을 통해 양심의 사랑 원리를 극대화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정의 저스티스. 이상적인 기준과 현실의 타협.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며 이혼의 허용 여부를 묻자 예수님은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대로 굳어져서 아내와 이혼을 해도 좋다고 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양심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욕심이나 집착인 인간의 굳은 마음 때문에 정의의 본래 이상적인 기준이 현실에서 타협되어 적용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선과 악의 명확한 경계. 음행한 까닭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결혼 관계에서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선과 나도 해롭고 상대방도 해로운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이는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호지심을 자극하는 기준이 됩니다. 배제와 절제의 원리. 음행이 아닌 이유로 이혼하고 다른 결혼을 하는 것을 간음으로 규정한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악에 대한 배제와 절제의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정의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위즈덤, 근원적 진리 탐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율법의 표면적 허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라는 말씀을 통해 문제의 근원적 진리를 제시합니다. 이는 양심의 지혜의 원리 중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가르침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분별과 선택의 중요성. 제자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상황과 역량에 대한 지혜로운 분별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강요하기보다 각자의 길을 지혜롭게 선택할 것을 권유합니다. 예절 에티켓, 질문의 의도와 적절성.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질문을 던진 것은 양심의 예절 원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예절은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해야 하며 생각 말 행동이 상황에 적절한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지혜로운 가르침을 얻기 위한 진실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상황 파악과 조화. 예수님은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라는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본질적인 가르침을 전달하셨습니다. 성실 딜리전스, 관계 유지의 꾸준함.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성실성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양심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즐겁게 관계를 가꾸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삶의 목표에 대한 성실. 하늘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는 선택 또한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성실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깨어있음 어웨어니스. 굳은 마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라고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양심의 고유하고 자명한 본성에서 벗어나 생각 감정 오감의 영향을 받아 평정심을 잃은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창조의 본래 의도라는 자명한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는 말씀은 각자가 자신의 내면 상태를 알아차리고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성찰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가르침. 사랑 러브. 무조건적인 수용과 공감.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나무랄 때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중요도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수용하는 양심의 사랑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아이들의 순수함과 조건 없는 믿음이 하느님 나라의 본질과 통한다는 깊은 공감을 드러냅니다. 자비의 발현.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고 떠나신 것은 측은지심을 넘어선 적극적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 주어야 한다는 사랑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정의 저스티스. 차별과 배제의 교정.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막아선 것은 사회적 관념이나 효율성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옳지 못함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행동을 나무라자고 표현함으로써 올바른 관계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라는 정의의 원리를 포함하여 약자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대우를 확립하는 행위입니다. 하늘나라의 공정한 기준.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말씀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사회적 성공이나 지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에 있음을 밝힙니다. 이는 공정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제시하여 기존의 편향된 가치관을 교정합니다.
지혜 위즈덤, 본질에 대한 통찰.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린아이의 본질적인 순수함 속에 하느님 나라의 지혜가 있음을 통찰하셨습니다. 이는 선택과 판단이 자명한가 찜찜한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판단이며 본질을 보는 통찰력입니다. 예절 에티켓, 상황에 적절한 행동.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나무란 것은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고 예수님은 이를 지적하며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예절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 제시된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양심의 원리를 통해 깊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 사랑의 신성한 본질과 그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기준, 그리고 개인의 지혜로운 선택을 강조합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말씀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공정한 태도, 그리고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하느님 나라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두 가르침 모두 양심에서 벗어난 집착의 상태인 인간의 굳은 마음을 지적하며 양심의 원리들을 온전히 구현함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조화롭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